이번에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좀 독특합니다. 보통 보내주시는 그런 기사 묶음이나 연구 보고서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편지의 한 부분이에요. 바로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저희 목표는 이 고대 문서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 통찰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약속, 또 기다림,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이런 거대한 주제들을 과연 20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려고 했을까? 그냥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지 그 핵심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상황을 좀 그려보는 게 좋아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예언 같은 게 아니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고민에 빠져 있던 어떤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예요. 당시 그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조롱을 받았던 거죠. 아니, 당신들이 믿는 그 약속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말들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3장은 의심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에 대한 뭐랄까 논리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보죠. 편지가 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들의 주장이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날카로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세상은 창조 때부터 늘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요. 사실 이거 현대인의 시각으로 봐도 꽤 설득력 있는 비판 아닌가요? 그렇죠. 어제랑 똑같은 해가 뜨고 계절은 계속 반복되는데 갑자기 뭔가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경험주의에 아주 단단히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게 귀납적 추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네, 그런데 편지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잊고 있는 게 있다고 지적하죠. 그들의 그 경험적 관찰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짧고 제한된 시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두 가지 거대한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데요. 첫째는 신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 즉 세상의 시작점이요. 그리고 둘째는 그 세상이 과거에 물로 심판받았던 사건, 바로 대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의 세상은 늘 그대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세상은 시작된 적이 있고 한번 크게 뒤집힌 전례도 있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재의 안정성만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건 뭐랄까 역사를 무시하는 태도다. 이런 지적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논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죠. 7절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요. 과거의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바로 그 말씀의 힘이 지금의 세상을 불로 있을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있다고요? 네,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안정과 불변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상이 저자의 눈에는 심판을 위해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일종의 대기 상태로 보이는 거죠.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 고요함처럼요. 와, 그건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질서가 사실은 영원한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일 뿐이다. 바로 그거죠. 같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이 정말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현재의 경험에만 갇히지 말고 시간과 역사를 더 큰 틀에서 보라는 요구죠. 그런데 여기서 청중은 당연히 다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치자.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데? 맞아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죠. 왜 이렇게 더딘가라는 의심. 저자도 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여기서 시간 자체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아마 이 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텐데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8절 말씀이죠. 네, 바로 그 구절. 이 구절을 그냥 단순히 신학에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기 쉬워요. 이건 수학 공식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가정을 뒤흔드는 거의 철학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저자는 약속이 더뎌 보이는 이유가 신의 어떤 무능이나 망각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죠. 9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바로 신이 오래 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보통 약속을 기다리는 쪽이 참는 거 아닌가요? 약속을 한쪽이 참고 있다는 건 이건 좀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죠? 저자는 신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있다고 설명해요. 즉, 우리가 지연이라고 느끼는 그 시간이 신의 관점에서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시간의 가치가 기간이 아니라 목적으로 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은 시스템의 버그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포용하기 위한 핵심 기능, 피처라는 겁니다. 입장에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고문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당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저자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고만 하지 않아요. 그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날, 즉 주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10절에서 거의 우주적인 스케일로 묘사를 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올 거라고 하면서요. 도둑같이요? 네, 하늘이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만물의 기본 요소, 원어로는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 같은 기본 입자들이 뜨거운 볼에 녹아내린다고 해요. 이건 그냥 세상이 불타는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물리법칙 자체가 해체되는 듯한 이미지예요. 현실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군요. 정말 충격적인 묘사인데 이런 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건 아닐 텐데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저자는 이 모든 우주적인 해체에 대해 설명한 직후에 곧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관심의 초점이 미래에 일어날 거대한 사건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의 윤리적인 자세로 순식간에 전환되는 거예요. 아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현재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맞습니다. 종말론의 핵심은 점술이 아니라 윤리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미래의 가능성이 현재의 도덕적인 긴급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제시하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무시무시한 나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한다는 점이에요. 파괴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라고요? 네. 그러게요.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날을 사모하라는 건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그 이유는 파괴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1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즉, 낡고 불의한 세상의 해체는 동시에 정의로운 새 세상의 창조로 이어진다는 약속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 새로운 시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는 거죠. 최종 목표는 14절에서 말하듯이 신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고요. 소극적으로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촉구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결국 종말에 대한 그 극적인 묘사는 현재의 삶을 안일하게 살지 말고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던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현재의 가치 체계를 뒤흔들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정치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조언과 경고가 나와요. 심지어 초기 기독교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죠. 아,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당시 내부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창문 같아요. 저자는 바울의 편지들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죠. 와, 이건 거의 2002년 전부터 있었던 가짜뉴스나 아전인수식 해석에 대한 경고네요. 그렇죠. 복잡하고 어려운 텍스트를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문제가 이미 이때도 심각했다는 거잖아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17절의 경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요. 맞아요. 이건 텍스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해석의 위험성을 동시에 경고하는 아주 세련된 접근법이에요.
텍스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편지 전체의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저자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해결책은 두려움이나 정체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성장이요? 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결국 모든 경고와 약속은 이 한 문장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종말의 날짜나 계산하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아,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이라는 것. 이것이 이 편지로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오래된 편지를 깊이 다고 들어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장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개념을 수동적이고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진 능동적인 성장의 시간으로 재구성하고요. 핵심적인 긴장감은 인간의 그 짧은 경험에 근거한 시간 감각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인내하는 신적인 관점 사이에서 발생하죠. 이 텍스트는 과거의 대격변, 즉 홍수,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창조를 제시함으로써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란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약속이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일 수 있다는 믿음, 그걸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윤리적인 동력을 끌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이 편지는 어려운 텍스트를 섣불리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의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신념과 관계없이 우리는 책이나 뉴스 혹은 온라인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너무 어렵다고 그냥 외면해버리나요? 아니면 내가 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편지가 마지막에 제안하듯 그것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나요? 어쩌면 이것이 2000년 전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현대적인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